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셔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이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CD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내가 누구인가의 시리즈를 3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상속받을 자격과 그러한 능력이 부여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이 소유를 우리가 물려받을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인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내 주인에게 묻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들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은 그 주님을 심판의 주로 맞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신랑으로 맞이해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빠하고 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빠 신문을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데 그 앞면에 보니까 미국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요즘에 히스토리 시간에, 소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미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미국 주가 어떻게 됐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귀찮은 게, 신문 보는데 귀찮으니까 그 페이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그 미국 주대로 다 가위로 오렸습니다. 그래서 흐트려가지고 주면서 네가 이걸 다 맞춰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귀찮아서 이제 그 못 맞출 테니까 그냥 이렇게 준 건데 아이가 1분도 안 돼서 다 맞춰가지고 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맞췄니? 참 신기하구나. 그랬더니 그걸 한번 딱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떤 교회에서 신문 광고를 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얼굴이 크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눈, 코, 입, 머리카락, 귀를 다 맞추니까 그게 다시 뒤집으니까 미국에 50여 개의 주가 다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이거하고 이것도 맞춰보는데 안 맞고 저거하고 저거 맞춰보는데 안 맞고, 분명히 내가 이 미국 전체의 지도를 봤는데 잘 실제로 맞추려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지는 아는데 실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맞춰지고 내 의도와 달리 어긋나고 힘들어지고 또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나 어려운 길로 갈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그냥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맞춰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맞춰드리고 그분께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들이 질서가 생기고 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서 하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통로와 도구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내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나와 너무나 안 맞을 수 있고 나와 너무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위가 쓰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뭐 먹어가지고 쓰리면 그냥 어떨 때는 이 위를 확 떼가지고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장이 얼마나 탈이 잘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가 싸늘하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배를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배가 찹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디 다른 동네만 가면 물만 갈아 마시면 설사를 해서 옛날에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들쳐매고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는 이 장을 좀 새로운 걸 바꿀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장기가 부족하지만 내 몸 안에서 싸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한 위가 어떻게든 그 약한데도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몸에 영양분을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장기지만 그 음식이 오면은 더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내 몸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 내 마음에 다 맞고 나와 다 생각이 일치하고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신앙이 더 내가 성장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만 나도 바뀔 부분이 있는가 보다 생각되고, 또 그가 주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그냥 살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도 생각하고 안 봤던 성경도 펴들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심은 아니지만 의구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면 어떤 의구심이 생깁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이 데려온 것 같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거늘, 그럼 거기 오는 것까지는 친구들이 도왔지만 이 사람이 치유를 받거나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구의 믿음을 보셔야 하겠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그 구원에 받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이 밑거름이 돼서 토양이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게 됐을까요?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내게 말씀을 들려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거부했던 사람,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힘들게 해줬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자기 연약함을 다 합니다. 뒤돌아서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 성격은 왜 그럴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상처받고 힘들었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내게 말씀을 증거해 준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든 내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핍박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여기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일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로마 군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 시골 한 청년에게 와서 엎드리며 간구하기를 내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주인의 도움을 통하여 그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머니의 찢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 모성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매몰차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모멸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도 귀신 들린 딸을 건지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게 했고 결국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친목하려고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단지 그냥 질병이 고치고 마음이 기뻐지고 인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봐야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혀 버려서 정말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덜 부유하게 살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건강에 내가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것을 이겨내서라도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병들어 누워있는 자신의 그 종을 노예를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오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워서 주님께로 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같은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버나움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집안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주변에 울타리까지 있어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내리는 그 모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서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는 치유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루신다면 두 번째는 그 진정한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것도 자기 발로 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메어져 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병만 고치고 내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둘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려운 비즈니스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내 아픈 몸이 좀 안 아팠으면 하는 것입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물질이 좀 없어지면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데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밥을 비싼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더 비싼 음식을 먹겠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몇십 년 몇백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문턱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없고 오직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문제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 존재를 걸지 않는다면, 그러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모와 고통과 아픔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명예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저 밑바닥까지라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아기의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사람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그 힘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나 하나를,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 죄를 떠나고 싶은데 죄가 너무나 좋아서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맛을 보고 조금만 더 이 가운데 있다가 또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그 죄를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잠깐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문제는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고, 그 자녀가, 내 아내가, 남편이 죄로부터 떠나서 그 죄의 사함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또 한 번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인생인지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한 그 모든 날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오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신랑에게,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참 나쁜 분이죠. 왜 낫게 해주실 것인데 찢으셨습니까? 왜 싸매어 주실 것인데 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자아를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 추구를 그렇게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찢으셨을 때, 주님께 돌아갈 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낫게 되고 싸매어 졌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지혜로, 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려면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싸매임을, 영원히 아프지 않는 싸매임을 당하려면 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너져야만, 내가 부서져야만, 내가 찢어져 버려야만, 이 세상에는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구나,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물을 깃는 우물에 갔는데 그 하인이 물을 이렇게 길러내는데 항상 그 물통 안에 이런 나무 막대기를 하나를 던져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길러내니까 이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 물통 안에 나무를 던져 넣느냐고.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물통을 이렇게 줄로 당기다 보면 흔들리니까 이 흔들리면서 물통 안에 있는 물들이 한 절반쯤 없어져 버리고 힘은 힘대로 들이고 물은 절반밖에 못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게 흔들려도 물이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 해서 한 3분의 2 이상 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그렇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묵상을 하는데 그 물통이 자기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 안에 던져졌던 그 나무 막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출렁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 그 평안의 물들이 다 넘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 나무 십자가를 던져 넣는다는 것은 주님 내 마음조차도 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분노하고 정말 따지고 싶고 원통하고 그러한 마음이지만 정말 낙심한 마음이지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니 하나님 내게 내 마음을 맡겨두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가? 죄사함인데 그렇게 진정한 치유, 죄사함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그 즉시 물질을 쫓던 삶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세관은 자기 민족에게 경멸받는 직업이었지만 세리는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곳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온 것입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왔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을 보면 창기들이 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왔습니다. 마테로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공동체에서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죄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눠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교회를 오해하면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이 지식이 있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평소에도 성격이 괴팍했지만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자식도 보려하지 않고 아내도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 할아버지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좀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데 20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초도 안 돼서 쫓겨나는데 20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붉게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도대체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 20분 동안이나 무엇했니?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제가 우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울었어요. 2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울다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 있고 병들어서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태의 집에 그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빵을 훔쳤겠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정말 유흥가에서 직업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모아서 죄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쁜 웃음을 웃으며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마태의 교회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치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제1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기